아마 이 말을 듣거나 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인데요, 짐승들과 구별된 현재 저와 여러분 인간을 지칭하는 학명, 학술적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굳이 풀이를 하자면 생각함으로 지혜로운 인간,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들과는 다른 이유가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가 무엇인가 알고 본능적으로만 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다운 것이죠.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그런데 현대 인간에게 또 다른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2015년 세계적으로도 유력한 영국의 경제 시사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말인데요, 호모 사피엔스라는 새롭게 사람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가장 단순한 의미는 폰, 특별히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 존재하는 인간입니다. 호모 사피엔스는요, 생각함으로, 호모 사피엔스는요,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 존재하는 인간.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이 유효한 것 사실입니다. 한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그 시점에 저희들은 교회에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예배도 영상으로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스마트폰을 아주 유용하게 정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용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영원히 결정지을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 아닙니다. 문제가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더 많은 정보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삶의 변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품, 인격이 다듬어져야 하고요, 또 다른 사람 혹은 가까이 있던 사람, 바른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정보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포메이션은 정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정보, 필요한 대로 우리가 그런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에게 정말 시급한 것은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삶의 변화, 변혁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늘 자기 중심으로 던 삶이 이제는 열려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하고요,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삶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진정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영어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요, 시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요, 세상을 보는 눈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참으로 우리 삶의 변화가 정말 일어날 때에 우리에게는 보다 나은 사회, 보다 나은 가정,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대로 몇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6절은 소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무엇인가 자꾸만 하려고 하는 사역, 또 여러 가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이것을 생각하겠으니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이 말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렇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행하는 것에 우리는 길들어져 있습니다. 자꾸만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행동들, 그런 것들이 훨씬 우리를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나은 삶을 보장하리라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를 많이 행하는 것,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행하는 것,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좋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행함 쪽에 너무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저희들이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한 가지 유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행함의 유혹입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내면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변화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길들여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붙어 있는 것,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상징되어지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깊이 다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 세 가지 작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열매 맺기라는 주제입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동행을 하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나는 열매를 맺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몇몇 특정 신앙 좋은 사람들의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열매 맺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모양으로든 혹은 또 개수가 어떻게 되었든 분량이 어떻게 되었든 열매는 반드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도록 나는 부름받았다는 이 인식으로부터 우리는 신앙생활도 시작해야 되고요, 일상생활도 계속해서 연결해서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보통 포도나무가 아니라 인간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있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충분히 제자들은 열매 맺도록 다듬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8절도 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8절을 조금 우리가 조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조금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제자가 되고 또 안 되고, 이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 어떤 분량에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의 행함에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 말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로서 합당한 자임이 이제 증명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모양으로도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그 열매로 보고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심지어 교회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도 의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열매 맺도록 자신들이 부름을 받은 자들임을 늘 인식하기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실패했을까요? 왜 망했을까요? 큰 땅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주위 나라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힘이 없었기 때문에 군사력, 경제력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애굽에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인도해내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바로왕, 하나님과 비교할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도우지 않았다?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열매 맺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열매 맺는 것보다 가나안의 다른 이방 족속들처럼 단순히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빨리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처럼 정착된 문화에 그들의 마음이 매료되었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도 좀 더 나은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열매 맺음의 소명을 그들이 잊어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 5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열매 맺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흔히 포도원 노래로 알려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노래를 부를 정도로 기뻐했던 이유는요, 포도원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만큼 애착이 있었고 사랑했고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로부터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굉장히 포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만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형편없는, 거의 가치가 없는 그런 포도를 맺었도다.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출발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도록 그들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든지, 굉장히 지금 힘든 가운데 있든지, 많이 배웠던 또 그러지 못했던, 또 세상적으로 직업이 무엇이든, 주위가 무엇이든, 나이가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관심은 내가 하루하루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이 길을 걸으면서 정말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먼저 던져보아야 합니다.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분명히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열매 맺도록 부름받았다는 나 자신임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예로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대부분 해당되는 일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부에서 지급한 특별 긴급 재난 지원금을 사용하기도 하고, 물론 우리 가운데 기부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용을 아직 안 하셨다면 또 앞으로 8월 달까지는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에 사용처 문제가 혼선을 빚으면서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이에요. 사용처 문제라는 말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가, 어느 상점에는 사용할 수 있고 어느 상점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 그런 것이죠. 백화점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아십니다. 대형마트 안 되죠. 편의점 됩니다. 재래시장 됩니다. 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골프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골프채 살 수 있어요. 골프채 살 수 있어요. 성형수술 할 수 있을까요? 성형수술 할 수 있어요. 쌍꺼풀 수술할 수 있어요. 코 높일 수 있어요. 턱 깎을 수 있어요. 배에 있는 지방 흡입 수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싼 골프채를 사고 말이죠, 성형수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매맞을 짓을 왜 하겠습니까?
성형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목적에 부합되는가?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요. 얼굴도 재난인가? 어느 정도 얼굴이 좀 그래야 재난 수준인가? 성형수술을 긴급 재난 지원금이기 때문에 그 지원금을 써야 되니까요. 조금 우습죠. 그러나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재난 지원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주어진 것을 잘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저와 여러분은 열매를 맺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 한 날, 때로는 물질, 학식, 재능, 은사, 교회의 직분, 무엇이든 아무 데서나 함부로 써버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도록 잘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잘못된 믿음이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까지도 잘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죠. 진정 내 인생의 소유주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잘 활용해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볼 때에 그들은 힘이 있거나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배경을 가진 자들도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준 자들이었습니다. 열매 맺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시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고 열매를 맺도록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열매를 맺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또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열매를 맺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 그러시는데 도대체 무슨 열매를 뜻합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무슨 열매인지 그 열매의 정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다만 문맥상 이어지는 말씀들과 연결시켜보면 12절, 17절에 계속 강조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의 가장 최상,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고 많은 이웃들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신앙의 본질 아니겠어요?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 모두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에 웬만한 위기를 극복하고 뛰어넘고 정말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랑조차도 우리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열매 맺도록 부름받은 인생이구나 아무리 깨닫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는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만한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사이라 할지라도 많은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감정적인 사랑 혹은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매료되어서 내가 정말 잘 택했다, 이런 남편, 이런 아내가 어디 있는가, 길어야 3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다른 데서 우리는 사랑을 계속 구해와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목사인 저 자신도요, 저의 사랑 가지고는요 여러분들 사랑할 수도 없고요, 가까이 있는 한 사람, 제 아내조차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붙어 있기. 많은 일을 행하는 것 때로 필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할 큰 일을 행하는 것, 그럴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붙어 있다기보다는 계속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루하루 사는 동안 어려움이 닥치면 그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일이 잘 풀릴 때는요, 예수님께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감사하고요, 또 찬양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왕, 그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제대로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많은 것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해내고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오래가지 못해요. 잘 다다르지 못해요. 넘어지기 일쑤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의 방식입니다.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도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계속 돌보시고 가꾸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될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도 읽어봅니다. 네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박해 버려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 농부 각각의 특성, 특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강조하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붙어 있을 때에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가지치기도 해주시고요, 또 제하여 주시기도 하고요,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붙어 있음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서로 안에 거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여기 거한다, 계속 피차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안에라는 말이 본문에 6번이나 계속 반복, 강조,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포도 열매가 맺히려면 적당한 일조량이 필요합니다. 수분이 필요합니다. 또 양분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탐스러운 잘 익은 포도알이 맺혀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를, 은혜를, 그리고 거룩한 능력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도록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그 인식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성공한 인생이구나, 저 대단한 사람이구나, 박수를 치고요 여러 사람들에게 기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헛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결국은 박해버려서 마르나니 허망한 인생의 결말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되겠구나,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사는 길이구나, 절박한 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그렇게 귀찮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패하는 길이에요. 더 깊은 절망감과 좌절감을 맛보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스스로 버티려다가 넘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 성 경험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조금 후면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요, 아 그렇군요, 저는 저 자신의 약함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죽더라도 옥에 갇히더라도 저는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한번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물어본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물론 3번 반복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은 붙어 있는 겁니다. 아까 예배 가까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젊은 연인들 서로 사랑하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헤어지십시다 그러지 않아요.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가까이 가게 만들어요. 붙어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들은요, 계속 같이 있고 싶은데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밤에 그러다가 그러지 말고 이제는 함께 살자,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는 너의 힘으로 장담하고 뭐 금을 빼어서 말고에 길을 치면서 내가 예수님 보호하겠다 그러지 말고 나와 그냥 함께 하자, 가까이 붙어 있으라, 관계를 맺고 그냥 동행하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가까이 가야 결국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어렵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상으로 상으로 주시는 것인가요? 아니요.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끌어당기지 않으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도록 당겨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생각, 때로는 가지고 있는 뜻, 의견, 그리고 계획 등을 신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보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보다는 결코 앞설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가서 곁에 있으므로 붙어 있어 이제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소중한 인생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가 이제는 깨달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또 예수님께 붙어 있고 그리고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나를 떠나서는, 이 말은 나로부터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헛된 수고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 가지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선한 일하고 사랑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그런 선한 행동들이, 그 아름답게 보이는 행동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벌써 사람에게 상을 받는 것입니다. 기림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맺는 열매는요, 많이 맺고 난 뒤 내가 정말 탁월하고 잘나서 이렇게 했다가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열매를 맺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뿐만 아니고 제대로 하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사탄 마귀에게 패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숱하게 패하게 돼요. 유혹에 넘어들게 되고요. 또 시험에 들게 되고요. 때로는 시련 가운데서 그냥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한다고 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낙심하기도 하고요, 절망하기도 하고요, 정말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시작됩니다. 진정한 찬양과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는요, 지금 우리와 밀착되어 있는 것을 때로는 포기하고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계속해서 떨어지지 아니하면, 그래서 끊어낼 수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돈에 대한 집착, 어떤 명예에 대한 집착, 인정받음에 집착, 나의 자존심에 관한 집착,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끊어내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A.W. 톨스 목사의 말을 이쯤에서 인용을 하고 이제 끊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짜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이 실패하셨을 경우를 대비해 출구를 마련한다. 참 신앙은 오직 한 가지 방식만 알며 다른 두 번째 방식이나 임시 병통을 기꺼이 배제한다. 참 신앙은 하나님이나 정적 붕괴 중 하나를 택하기 때문이다. 근데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는 결코 궁극적으로 붕괴하지 않습니다.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분명히 부르게 됩니다. 차선책을 많이 두고 양다리를 걸칠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실패의 썬잔을 마실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자, 그렇다면 집착하지, 다른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마지막 말씀입니다. 무릎 꿇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릎 꿇기. 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열매 맺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조심할 것, 말씀 읽는 것 굉장히 좋아요,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몇 독 했고 성경을 얼마나 깊이 많이 알고, 그죠? 그렇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필사하고, 절대로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죠? 기도를 많이 하고요, 기도를 길게 하고요, 또 때로는 나를 정해서도 기도하고요, 밤새워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금식 기도도 하고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때로는 권장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도 기도하는 것 자체, 그 행위로 멈춰서는 안 돼요.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먼저 무릎을 꿇고 작은 것이라도 행함으로 열매 맺는 데까지 가야 해요. 기도하는 것 자체로 끝내서는 안 되고 기도함으로 열매를 맺고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 듣는 것으로 오늘 그래도 괜찮은 말씀이었다, 조금 마음이 허무하구먼, 조금 마음이 감동이 되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에 무릎을 꿇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면 꾸준히 저희들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의 무릎을 꺾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서 열매를 맺고 기도하는 가운데 시험을 받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무릎을 꿇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사시는 동안 늘 무릎 꿇기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늘 되새겼고요, 정말 때로는 한적한 밤새, 때로는 새벽 미명에 외로이 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로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이 회복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학자 바나바 린다스는 그래서 특별히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계속되는 미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의 일을 계속하고 계시다. 특별히 열매 맺는 일을 이어가고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의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